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부활의 결실을 맺는 삶을 삽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자신의 오심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축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생을 마치면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어떤 삶의 노쇠함을 또 병으로 질고로 인해서 진하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당하는 자가 아니고 또 어떤 질고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두려움 속 염려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자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죽음을 날마다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당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즉 맹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삶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또 어떤 질고로 인해서 어떤 극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그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죠. 날마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눈을 떠야 할 그리고 새롭게 인식해야 할 죽음에 대한 인식이고 또 삶에 대한 어떤 진솔함입니다. 나는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않냐고 맞이하자. 오늘 또 같은 것이니까 맞이하자. 어젯밤 잘 주무셨잖아요. 죽었다 우리 아침 깨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이다 생각하시고 주어지는 시간이 혹은 어떤 분들은 뭐 100세를 목표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120세 목표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의 길이를 어떤 좋은 환경을 소원하기보다는 전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내가 얼마만큼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수족으로서 그분의 마음으로서 내 생의 시간들을 채웠는가 그걸 조망하고 살피는 삶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 기념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 관념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활의 삶이 뭔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쉽게 우리 형규가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알아듣고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푸시고 담력도 주실 것이고 인도도 하실 것이라 믿고요.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이성과 어떤 지식으로 혹은 뭐 경험으로 혹은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근데 이 오늘 살아남을 경험했던 이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그 저주의 그 슬픔의 외로움의 공포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죽을 때 그가 다시 예수께서 살리시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도 또 두 번째 어떻게 그가 생을 또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지만은 일단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그의 호흡이 끊어진 것, 나흘됐다. 왜냐하면 시신이 썩어서 냄새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그는 완전히 죽은 자였고 버린 이게 분리된 자라는 것을 그의 가족들이 장례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증언한 것처럼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도 그를 살려내시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나사로에게만 행했던 그런 초월적인 사건이 아닌가. 우리 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몰골도 참 볼품 없어지고 그 반질반질한 얼굴이 아니라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형상으로 그 생을 마치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다시 그분의 호흡을 연장시킨다면 아마 가족들은 그 호흡 연장하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온전히 건강한 모습, 또 밝은 모습, 또 기름진 모습의 젊음의 모습을 원하지 그 죽음의 상태 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삐삐 마르고 복수 차고 고통증이 있는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는데 그걸 다시 호흡 연장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바램을 가진 가족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다시 사람을 경험한다 해서 얼마만큼 감격하냐 아니에요. 그런 살아남은 그런 그 회복은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다시 살아남은 온전한 건강함이죠. 영적인 어떤 충만함이고 젊음이고 아름다움이고 지혜로움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소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막연히 뭐 죽은 분이 사망하신 분이 호흡이 연장됐다, 다시 연결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활을 인식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부활은 그런 어떤 소생은 다시 여러분들이 바라지도 마십시오. 매듭을 분명히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서 교회 한 3년 다니면 부활주일 3번 경험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산에서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하죠. 맹신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관념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추상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막연히 이렇게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치 혹은 부활에 대한 어떤 뭐랄까 주입식의 어떤 설교를 듣고 있다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공포 속에 빠집니다. 망각하고 살죠. 근데 진정 우리의 할머니 가족들은 이제는 삶과 죽음이 하나고 동일선상에 있으며 또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맞이하는 삶. 그 삶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의 영원한 결실의 삶이 뭔가 부활의 삶이 뭔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 중에 환생이 있습니다. 환생. 어떻게 보면 부활과 같이 비슷하겠죠. 환생은 달라이라마가 뭐 환생했다라고 하는 걸 근거해서 뭐 13번 혹은 14번 뭐 환생했다라고 하는 뭐 유튜브를 뒤져봐도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뭐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설이 있습니다. 이 환생은 뭐냐면 한 사람의 생애가 맞춰지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이라고 그래요. 그럴싸하죠. 이 환생의 목적은 뭐냐면 이 생에서 지금 자기의 생에서 할 일을 다 못했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미진해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서 환생을 말합니다. 환생.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대해서 즉 그들의 어떤 뭐 민족과 백성들을 뭐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환생해서 달라이라마로 그들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환생설이 티베트 불교에서 있습니다. 뭐 불교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부처도 인정을 해요. 받아들입니다. 근데 부처는 환생설을 말하지 않고 윤회설을 말합니다. 윤회. 여러분들 정확히 이제 인지하셔야 돼요. 들려오는 소리를 내서 환생 뭐 이런 말 찾고 뭐 윤회 말 찾는데 윤회라고 한 것은 뭐 불교로 말하는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업이라고 해요. 삶의 어떤 그 업이라고 하는데 그 어떤 지은 그 성 혹은 악 혹은 뭐 불편함, 미안함, 어리석음
못남, 아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이지요. 그 결과물에 의해서 다시 기존에서 태어납니다. 오운육기라고 하는 그런 불교 교리의 근거에서 인생이 다시 태어납니다. 뭐 축생하기, 뭐 지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고의 자리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뭐 그래요. 왜냐하면 멸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부처가 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나 반복. 그 업의 근거에 카르마의 근거에서 그 윤회라 그래요. 참 피곤하죠. 그렇게 다시 태어났다가 뭐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로 다시 태어나면 어쩌겠습니까? 멸치로 태어나면 어쩌겠어요? 그런 의미의 어떤 업을 다시 선업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미물로 태어나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그 인생이 돌아가는 수리바퀴 좀 돌아가는 다시 태어난 윤회를 가르치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가르치는 교리에 선에 충실해라. 그들의 세속관 안에서 맹신적으로 그렇게 따르라. 근데 또 좋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뭐랄까 인생의 어떤 과합성이라 그래요. 실체가 없는 인생의 과합성. 현상적인 어떤 존재이니까 없는 실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집착을 벗어날 때까지 수많은 윤회를 통해서 수행하라. 즉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업 카르마를 쌓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불교의 어떤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환생 혹은 뭐 윤회가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정확히 부활이란 말은 인지하셔야 돼요.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사망의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고 첫 열매로서 실제 인간의 그 저주와 공포가 사망이 해결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환생이나 혹은 뭐 윤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늘 들으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한 번 왔으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부르심을 받은 그 절차가 어디겠습니까? 육신의 옷을 벗고 이 혼을 벗고 병든 옷, 온팽이나 옷 벗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영혼이 잠시 초대받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지혜랄지 과학이랄지 어떤 논리랄지 경험이랄지 축적된 어떤 그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신비의 모습으로 또 어떤 황홀한 모습으로 자유로운 죽음과 사망의 병이 질고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의 증거의 신뢰를 오늘 나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길을 누가 갖고 있냐? 예수가 갖고 있다라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뭐냐? 어떤 성업을 이루어서 어떤 착함을 이루어서 그리고 어떤 수행을 잘해서 어떤 카르마 업을 쌓아서 못다한 일이 있으니까 다시 못다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살아야 한다, 뭐 행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요. 당신이 계획하셨던 바 혹은 또 설계하셨던 바 혹은 진행하고자 하는 그 유주라고 합니다. 운행하심, 섭리 이것은 불변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운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집행해 나가세요. 거기에 우리가 뭐 벗어나거나 혹은 뭐 유기되거나 혹은 뭐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 연회를 받고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마치 작은 예를 드린다라면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신 또 태어난 자녀를 마음에 안 들어요. 키도 적고 못생겼어요. 어리석어요. 그래도 내 새끼입니다. 그건 변화할 수 없습니다. 불변의 법칙이죠. 그건 불연성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예요. 나의 어떤 분신이기도 하고. 그건 뭐 그가 뭐 잘하고 뭐 이뻐서 지혜로워서 뭐 자랑스러워서 내 자식으로 유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못해도 부끄러워도 짜잔해도 실망시켰어 여전히 내 자식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버릴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그런 구원의 끈질김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 안에서 이 그 보증수표 안에서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서 또 벗어나지 못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또 공포에 빠지거나 또 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뭐 그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사회에서 나름 잘나고 똑똑하고 뭐 또 혹은 뭐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예비군복 입히는 아주 개차반이 됩니다. 똑같이 아주 우습게 돼요. 아주 그 옷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어쩌 이상한 예비군 훈련 가보면 망가집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젠틀맨도 예비군 뭐만 입히면 아주 첩보덕이 앉고 뭐 아주 망가져요. 그 옷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그 격을 숨길 수 있고 또 격을 드러내지 않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 우리 어떤 격이 있어요. 우리 어떤 뭐랄까 위치가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뭐 예비군 훈련 있고 훈련복 입고 막 사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이런 거룩한 초대를 받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부활에 결실된 그 예수의 그 초대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자로 내가 초대받았다는 내 마인드는 좀 달라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마치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땅에 주저앉고 망가지는 그런 어떤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내가 자기 집에 돌아가면 어쩝니까? 다시 아버지로서 혹은 뭐 직장이었던 좀 품이 있는 자로서 혹은 뭐 자기 위치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막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어떤 뭐랄까 멘탈의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 환영이라고 하죠. 환영.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질 것 같은데 질 수 없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영혼의 걸림돌인 유선을 만들고 또 영혼의 성숙함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뒷덜미를 잡는 것들이에요. 그 세상의 환영, 세상의 어떤 뭐랄까 썩어질 것들은. 그 헛된 자랑이고 어떤 지었다 하지만 놓치니까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걸 지기 위해서 어리석은 짓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못난 욕심을 행합니다. 그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뭐 다수가 좋아하고 다수가 갈망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또 그걸 진리와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 진리 안에 눈을 뜨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매임을 확연히 아는 자는 그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보이고 좀 윤택하게 보이고 좀 좋아는 보이지만 결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걸거나 그걸로 인해서 신자의 위치를 할지 혹은 자존심을 할지 어떤 거룩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알게 되는 것, 그런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뭐냐면 부활의 삶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인해서 나를 건들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실망시킬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나를 속이게 했고 나를 넘어지게 했고 나를 망가지게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 즉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 사는 자의 어떤 인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눈을 뜬 자라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그 삶의 어떤 가치들을 몇 가지를 주님이 마르다, 마리아 혹은 또 살아서 나오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본문이 좀 길었었죠. 죽으니 나으리라 그래요. 이건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 육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제 시신이 부패가 시작됐죠. 냄새가 난다 그래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다 그래요. 그 집안에. 꽤 나름 그 명망가의 집인가 아니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자라는 뜻이 나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은 그 자기 잘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삶이 어떤 그의 어떤 생각이랄지 그의 인격이 거기에 이름에 걸맞게 살았다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강팍하게 살았고 못나게 살았으면 누가 찾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정승이 떠나면 그 집에 문상객이 없고 그 집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선업이 있고 그 사람의 덕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왜? 고마워서 미안해서 아쉬워서.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라버지의 사망을 위해서 유문하러 왔다, 위로하러 왔다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이 평상시에 삶이 잘 살았는가. 그리고 특히 주님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아파해서 슬퍼했어요.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래 나는 뭐 가식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나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야 이제 죽으면 두렵지 않아 뭐 죽는 걸로 해서 징징 짜고 울고 그런 거 보고 나는 뭐 그렇게 우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줘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나와 이제는 영혼이 떨어진 것 같은데 못 만날 것 같은데 슬프죠. 아쉽죠. 그 울고 비통해하고 아파할 때는 옆에서 같이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같이 슬퍼해주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거예요. 부활의 어떤 그 약속을 받은 자하고 부활했던 권능을 우리가 덧입은 자라고 한다고 해서 막 그 나는 뭐 많은 사람들 죽음을 뭐 슬퍼하지 않고 뭐 의연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어떤 거짓된 위선된 종교를 가장해서 거듭남을 가장해서 허세떠는 위선은 이제 벗어버리고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가 마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에요. 부활하는 사람들의 부활의 어떤 은혜를 되짚은 자들의 어떤 가치관들이죠. 많은 삶 내가 부활의 약속 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 약속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리는 자 그리스도께서 이는 또 특별히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나사로와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청난 권력이 있고 뭐 부가 있고 뭐 자랑스러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다 해서 안 죽냐? 다 죽는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사랑했으면 그리고 또 깊은 친밀감이 있었으면 이 너희들도 하는 말이 그래요. 좀 오셨으면 죽지 않고 살아났을 건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 입은 사람은 모두 다 그 육신의 옷을 벗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벗어요. 벗음에 대해서 절대 아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그 나사로도 그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사실. 이 사람은 2번 벗어요.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2번 벗어요. 언젠가 또 이분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신 것처럼 아쉬워했고 또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울고 있는 그 너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비통하고 슬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망에 이걸로 인해서 공포에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냅니다. 예수님이 풀어내요. 결국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그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래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돌도 자연히 뭐 염력을 쓴다 할지 뭐 희한한 마술가 같은 걸로 인해서 기사와 이적을 펴서 촥 열어지게끔 하면 얼마나 폼납니까? 안 그래요? 멋지잖아요. 열려라 참게 하면 더 멋지잖아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 시킵니다. 내가 기적을 행하고 사망의 저주에서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슬픔에서 그를 살려내는 일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경험하게 하겠다고는 협력을 요청하십니다. 스스로 영웅되지 않아요. 스스로 어떤 그 영웅의 대접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자,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위치에 서지 않고 돌을 옮겨라 그래요. 힘이 없어서 옮기라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슬퍼하는 우리와 같이 주님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고 알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게 하는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너희들 손대지 마. 내가 다 할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탁월한 어떤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넘사벽의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였죠? 그렇지 않아요. 같이 배려해요. 같이 나눠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한 생명체를 가진 자로서의 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마인드입니다. 결코 나서지 말라 이거죠.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나누라 이거죠. 그 영광을, 그 기적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누군가가 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말리는 말하다 그래요. 죽은이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납니다. 맞아요. 상식적으로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하신 말씀은 예수가 누구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 그분은 환생시키는 분도 아니고 윤회를 주장하는 분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걸 마침내 드러내는 예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시를, 실제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를 죽은 자가 살리는 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어떤 희한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자가 썩어진 어떤 그 세포에 냄새난 것이 다시 원위치 된 거, 살아난 거,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벌어진다 이거죠. 이러한 어떤 생물학적인 회복, 호흡이 연장되는 걸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란 것을 저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숨이 터지고 살아났고 후 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과 사를 주관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뭘 말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돌을 옮겨 나왔다 그랬습니다. 어떤 그 집안의 주변에 했던 유로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리고 그 장례를 집례하는 자들이 이미 장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늘 천장을 받는 요들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러러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바라는 그 바람을 누가 예수께서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풀어내기서 보내신 나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뭡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입니다. 성자. 그 성자의 자리에서 어디로 오셨냐면 가장 비참하게 그야말로 가장 고귀하게 존귀하게 그리고 축복하게 태어날 그 아이로 오시는 자리가 말구유였어요. 비참의 자리로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동행해주고 가르쳐주는데 그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같이 길동무했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을 깨우치는 일에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자로 살았지만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배신의 삶을 예수는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도 이면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 같은데 예수는 뭡니까? 부활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그 자리를 초대하시는 것으로 예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셔요. 이 버림의 자리 혹은 낮아짐의 자리 혹은 배신당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예면한 것 같지만 나는 부활의 약속을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예수님의 이 삶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멘탈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좀 아쉽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것 같죠. 근데 꿈을 깨셔야 돼요. 꿈이 뭡니까? 눈으로 육신으로 해서 이 가려진 것들을 좀 벗어나서 좀 영적인 눈을 뜨시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란다는 말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내가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도구일 뿐이고 나는 그렇게 겸손함을 끝없는 낮아짐을 그리고 종의 자리에서 버린 자로서 제물로 자리에서 그는 부탁을 하죠. 부탁이 아니라 요청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라. 왜 보냈는가를 알게 하십시오. 이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 사망의 공포에 두렵고 떨고 냄새난 짓 하고 어리석은 짓 하고 거짓 슬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참된 자유함을 풀어냄을 내가 이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보내심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씀하죠. 이 말씀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받고 사는 너,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르심 받은 너야 나오라 그래요. 장엄한 그런 선포죠. 선언이도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생이라도 아닙니다. 윤회란 말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그래,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자, 이 나오는데라는 이 말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죽은 자가 숨을 훅 내쉬니까 의사가 보고 아이고 놀래라, 기적적으로 살아났네, 그런 개념의 어떤 놀림과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물건 한번 써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나온 겁니다. 다리로.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를 하나 제가 표현하자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발로 찬답니다. 발로 팍팍팍 차니까 태동, 배에서 막 꿀뚱꿀뚱해요. 발로 이렇게 찬답니다. 이 발로 걸어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튼실한 다리, 건강한 다리, 움직이는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숨을 쉬고 호흡 연장된 걸로 해서 그대로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나와라 그래요. 움직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어서는 안 되기도 하고요. 그냥 자기 어차피 죽는 인생이고 피할 수 없다라면 그냥 막 살자, 즐기자, 뭐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할 거 다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망가지는 삶도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오늘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발을 서서 움직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우리 한국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았던 고백을 2장 20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한번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2장 20절로 21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래요. 율법이 뭐겠습니까?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떤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괜찮네, 센데, 멋진데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가식으로 인해서 포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뭐 목사님으로서 새벽기도 하고 뭐 신실해, 뭐 기도도 유창하게 잘해, 뭐 열심히 봉사해. 모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 포장술이에요. 사람들, 성도들, 이웃들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순결하셔야 돼요. 순결하셔야 돼요. 진정 살아있는 자는요, 위선과 외식과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거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은요, 주님 앞에서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가식이 없어야 돼요. 제가 뭐 바보 같은 그 못난이 뭐라 그러죠? 각시 자랑은 밥 모질이고 자식 자랑은 옷 모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 뭐 말이 있죠. 옷 모질 같은 밥 모질이가 됐든 모질이 소리를 하는데, 제가 내 속으로는 한 자식이지만 존경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지기 딸이야. 나 그 얘는 존경 안 해요. 별로 존경 않고 그냥 좋아합니다. 제가 저희 막내 아들을 존경을 해요. 내가 낳았지만. 저는 나름 한다고 하지만은 나름 또 이렇게 성실히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저 아이의 성실함과 저 아이의 순수함과 진실함은 제가 고개를 못 듭니다.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모델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요. 기준을 줬구나 그래요. 저는 뭐 분리수거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미진한 것들 다 다시 정리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좀 책망을 했어요. 그냥 적당히 버리자, 이렇게 시간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거 다 합니다. 분리하고 깨끗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보고 뭐 저런 놈이 있다냐,
모질이가 됐든 뭐 반모질이가 됐든 좋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늘 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왕하는 거 저렇게 즐기는 것이 좋겠구나. 그게 저에게 있어서 늘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 부활주일날 아침에 또 큰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있는 것이 뭐 큰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아닙니다. 퇴근해서 집에 가는 아버지 오늘 전화해 줘서 고맙다. 예,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고 또 부활주일이네요. 그래 어떻게 기억했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잘 사세요. 그래요. 재밌게 살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후회 없이 살라 이 말입니다. 잘 못 살고 또 의미 없이 살다가 또 멍청하니 이렇게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한 것처럼 나 있는 그렇게 응급실이나 가지 마시고 오늘 잘 사세요. 그 말은 뭔지 알겠어요? 오늘도 후회 없이 사시라 이 말이죠. 아쉬움 없이 살잖아요. 그 두 녀석한테 그 제가 교훈을 받으면서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그 자식들한테 뭐 속일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잖아요. 내 부모 앞에서 내가 속일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구주라 말합니다. 그걸 앞에 내가 속일 거 없고 포장할 거 없다라면 더 진실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가가야 되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아플 줄 알아야 돼요. 부활의 어떤 삶을 살아갖고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 하니까 막 엄청나게 뭐 센 척하고요. 포장하고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뭐 어쩐다 이런 유세도 떨지 마십시오. 그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진을 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지금 하루하루를 살 때요.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으로 사십시오.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으로. 그 기억될 만한 것은 뭡니까? 성실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멈추지 않는 노력이에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니 멈추지 않는 노력이고 즐기는 착함이에요. 착함도 즐기십시오. 이제는. 그리고 밝은 삶으로 인해서 늘 훈련하는 일에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두운 삶이 아니라 숨기는 삶이 아니라 밝은 삶을 훈련해야 돼요. 매일 즐겁게.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잠자리를 맞이할 때 쉬고 싶다. 오늘 나 진짜 재밌게 즐겁게 살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피곤해 쉬고 싶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이어야 돼요. 여러분 피곤해 자는데 누가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워서 잠을 못 잡니까? 눈을 희번뜩 뜹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려내셨고 부활의 약속을 주신 분이라 인격적 신뢰입니다. 신뢰 규통입니다. 오늘 밤에 자면 내일 아침 눈을 여전히 뜬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환생이 아니에요. 윤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창할 거 없습니다. 거창할 거 없어요. 포장할 거 없어요. 주어지는 환경에서 속거나 그 환경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멘탈로 오히려 적응하고 지배해 버립니다.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긍정의 마인드도 좋습니다. 근데 바꿔달라고 하면서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고 남을 헐뜯는 일에 내가 빠지게 된다면 그걸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적응하고요. 자족하고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또 인생 좀 짧은 생활을 살면서 가장 저에게 그 와닿는 그 뭐랄까 응답이랄까요. 어떤 가치관의 답이 뭐냐면 그래서 어쩐다고예요. 당신 성공해서 돈 많아서 권력 있어서 잘나서 지혜로워서 아름다워서 어쩐다고? 저는 그거예요. 그거 네 폼나는데 네 포장하는데 네 즐기는데 쓴다고 해서 나에게 하나도 이익도 안 주는데 많은 사람들 위로도 안 주는데 어쩐다고? 저는 그래요. 어쩐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근데 그래야 많은 것들을 지었을 때 얻었을 때 누렸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히 말고 위에 내려간 주님처럼 그들의 친구, 그들의 위로자가 되면서 배신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멘탈은 그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가져야 돼요. 그것도 단번에 갖는 게 아니라 끝없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즐거움은 착함입니다. 멈추지 않는 노력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이 잠깐 보였던 그 친구가 안 보여서 제가 몇 번은 아시죠? 몇 번 내가 면회를 갔습니다. 편지가 왔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두통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목사님, 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데 뭐 됐네, 막 이렇게 뭐라고 주절주절 써놨어요.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네가 써는 것처럼 다시 네가 너를 지키면 좋겠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생각은 있고 너는 멘탈은 좋아. 너는 같이 각오는 해. 근데 연습을 안 해서 그랬어요. 우리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을. 부단히 연습하십시다. 성실함 연습, 겸손함 연습,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즐기는 착함으로 밝은 어떤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상황의 삶 속에서 있어서 내가 스스로 속아버리거나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요. 자족입니다. 그래서 어쩐다고. 있어서 교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잘나서 교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잘난 게 낫죠. 그거예요. 적응하고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돌을 치우라 그랬어요. 이 기적을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행하는 기적은 나 혼자 누린 게 아니라 돌을 치우라. 같이 이 기적을 같이 경험하자.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주신 예수가 오늘 초대합니다. 같이 경험하고 같이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공유하자, 나누자 이렇게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의사들도 못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눈을 뜨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오늘 또 같이 주님이 하자. 할 때 내가 환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카르마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한 번 왔던 이 생에 주님 앞에 내가 다시 부르심을 받을 그날까지 외식 없이 유선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착함과 즐거움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우고 자정하면서 참된 그 거룩한 멘탈로 거듭난 멘탈로 승리해 나가는 결실해 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후의 부활의 삶이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인지합니다. 삶이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질고리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공포에 떠는 자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의 인생이니까 막 살자라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도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헛된 것 허영 썩어질 것으로부터 인해서 나는 그걸 버리는 삶으로 버리는 훈련으로 죽는 것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시 그 부르심을 입을 그 순간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벗을 날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결실을 이루는 할머니 모든 권독도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손의 수고와 걸음걸이가 되게 하시고 움직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귀한 권독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알아지게 하시고 또 전도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는 일에 도구 삼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